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말씀.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경배를, 참된 경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 사람들에게 의존된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고 주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꿋꿋이 걸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정말 의존된 그러한 믿음 되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저희들을 말씀에 맞추어진 사람들로 바로잡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나 하나님께는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한테는 원하는 게 많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많은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게 없는 거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요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잖아요. 사람한테 구하는 게 많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왜 내가 이거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냐고. 근데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들어줄 마음도 또 들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7번째에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마지막 시대, 휴거 직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려고. 구하기만 하면 거저 주려고. 값없이 은혜로 주려고 지금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때쯤 되면 얘가 구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구하고 있네. 구하기만 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본 적 있어요? 누가 뭔가 내 자녀든 누구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텐데 왜 안 구하지? 없군요. 구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구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좀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했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연이어서 한번 흐름 가운데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예. 이것에 의해 이것이 뭐예요? 예,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한 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말과 혀로만 사랑했지 행함과 진실함을 한 게 어디 있어 네가 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머리로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가 설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 작은 몇 가지 일만 가지고도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내 마음도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너를 정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머리로 설득시키고 아니야. 마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했어. 그럼 그때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야.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기를 시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꾸 피해 다니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을 듣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백해야 해결됩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 뭔가 할 때 우리 마음이 나를 자꾸 정죄하는 어떤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삶, 이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머리로 설득시켜서.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 이러면 괴롭습니다. 하고 나서도 괴롭습니다. 그거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았었는데 하고 나서도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괴로워서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주일날 가가지고 바로 저 나쁜 놈들 그럴 수 있겠는데 순간순간마다 계속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 살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행복하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이미.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도 괜찮다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잘한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면 네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인 거고 이미 네가 한 거 진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뭔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면 뭔 확신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밀고 나가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신음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걸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구한다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난 구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다르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조차 뭐래요?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기도는 가증하다.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이 말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가증한 기도다. 수요일도 모자라서 이제 금요 철야 모이고 새벽 기도 모이고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아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고 싶진 않아. 내 원함, 내 뜻 이것만 이뤄달라고. 가증한 기도지 막 좋은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이제 나 오늘 몇 시간 기도했다고 혼자 뿌듯하지 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은 저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친척이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대요.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딱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명령이 뭔지, 가장 중요한 명령, 그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명령들을 지키면서 구해야 된다고. 근데 명령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명령 받은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기도해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고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 행함만 있어요. 이 행위는 죽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행위,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같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오랜만에 찾는 느낌이 왜 드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 잊지 않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 이 삶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일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야, 그렇게 전한다고 누가 믿겠냐?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선포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혜로워. 유식해. 학식이 너무 막 못 알아듣는 말 막 해가면서 막 지혜롭게 예와 써가면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설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 마음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탁 와닿는 거야. 예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화에 있거나 이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말에 있거나 뭔가 지혜 있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무슨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워서 구원하실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냥 성경 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성경 기록에 묻히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가서 전한 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셋째 날 부활하셨다. 우리 죄도 용서받았다. 단순한 사실만 전한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과 원함을 주시면 바로바로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세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구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요소가 하나 감사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다. 내 감정, 느낌, 생각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단순하게 성경만, 진리만, 복음만 말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